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세 번째 주일에 같이 점화를 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초에 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부르심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친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찬 평안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26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영수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세상의 일들을 떠나게 하시고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쁨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삶의 목표들이 하나도 떨어짐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과 결단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의 소용돌이로 자유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 주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국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온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북한과 통일이 되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어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신광들의 교회가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두운 곳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신광두레교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부흥하게 하시고 협소해진 주차난을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서마다 사랑과 섬김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동목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연약한 우리들의 지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후에 최동문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이 훌쩍 지나였던 어느 날 새벽에 차를 몰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버거킹 건너편에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하나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술에 취한 여성이 중앙선을 넘어서 저에게 차를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보았지만 이미 늦어서 쾅 부딪히는 순간 차는 쭈구랑방티되었고 저는 눈은 떴는데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니 몸은 그래도 멀쩡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몸이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에 중국 변호사 한 분이 계셔서 뉴욕에서 오신 국제 변호사인 중국 분이 제 변호를 맡게 되어서 이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은 후유증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때 중국 변호사의 말대로 물리 치료를 계속하고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그분과 이렇게 합의하고 또 변호하는 과정 중에
조금 그래도 치료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변호사 하는 얘기가 적절한 때에 합의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합의를 드디어 하게 되어서 합의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그래도 멀쩡하게 살았으니까, 차는 뭐 폐차 직전에 갔지만은 살았으니까 합의금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이 모처럼 합의금이 나왔으니 보약도 좀 먹고 좀 힘을 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목숨을 건져주셨는데 그거는 당신 목숨을 건져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비로 내야 된다. 그래서 아내 말을 듣는 게 살 길이라 생각해서 몽땅 교회에 다 드렸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다 해본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이 솔씨입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해볼 거, 누려볼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도 그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미래다라고 인생을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었던 위기를 제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인생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다 해봤거든요. 올라가도 봤고 내려가도 봤고 이쪽으로도 가봤고 저쪽으로도 가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하는 걸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을 통해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자, 우선 11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전 11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본 후에 3개를 다 같이 한번 보는데,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자, 됐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11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뭐 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1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런 예를 많이 들지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토끼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왜? 토끼가 거북이를 보니 한심하거든요. 그러니 아이고 뭐 언제 오겠나 싶어서 중간에서 한숨 잤더니 누가 지나갔다? 거북이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걸 공감하는 게, 지방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가는데 내가 운전을 빨리 하니까 분명히 내가 먼저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도착해보니 제가 제일 꼴찌였습니다. 왜 그러냐?
휴게소에서 피곤해가지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잔 거 있죠. 토끼와 거북이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빠르다고 해서 1등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느리다고 해서 결코 꼴찌하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력자라고 전쟁에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고 그러면 반드시 이길 걸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백척한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다윗은 어린애에 불과한 겁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히 박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봐도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대국에 우크라이나는 게임조차도 안 됐고 벌써 2, 3일이면 다 전쟁에도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아직도 승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지금 방금 올렸던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유력자라고, 시작.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시작.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십니까? 머리 좋다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서 끝부분 9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도 때를 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신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뜻밖의 사고를 만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때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연도 그렇습니다. 우연히 사람 편에서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데서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뜻밖의 갑자기 무슨 일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나? 그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면 능력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정말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는 더군다나 또 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끝까지 먼 교회를 계속
주일 빠지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절대적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당 옆으로 고속도로가 난 거예요. 일약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분은 대답하기를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주일은 빼뜨릴 수 없습니다. 주일 중심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 거리에서 주일날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복을 주셔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분은 변함없이 그 교회를 계속 일관되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잘 될 이유가 조금도 가지고 사업 잘할 능력도 없었고 또 뭔가 좀 해볼 만한 게 아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해주시니 대박이 터졌다는 말이에요. 시기와 우연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생이 시기와 우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의 시기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에 되어질 일도 전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뿐인가요? 물고기가 새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새, 그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옛날에 새를 잡으려면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세워놓은 거 가지고 제가 줄을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새가 들어오면 이거를 확 당겨가지고 탁 잡는 거예요. 그 새가 거기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제 방에 새가 한 마리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들어왔나 봤더니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창문으로 새가 들어온 거예요. 창문이 다 유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창문 안에서 새를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나와놨더니 열어놓은 창문으로 안 나가고 유리창에 가가지고 그냥 갔다가 바뀐 줄 알고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나한데 그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어놓은 구멍으로 나가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리창으로 갖다 들이받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도, 뚫어줬는데도 그리로 나가지 않고 막 갖다 들이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뜻밖의 사고가 우연히 일어나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모든 인생입니다. 쓰나미를 만나면, 지진을 만나면, 태풍을 만나면 그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고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있느냐?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우연이 나쁘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면 시기와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추운 겨울날, 제가 한 예화들은 가끔씩 한두 번 다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들었던 것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얘기구나. 제가 남양만 추운 겨울에 아주 옛날 현대 봉고, 아주 낡은 봉고가 있어요. 그 봉고를 끌고 시장 보러 혼자 막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추운, 오늘처럼 영하 7도 길에 살얼음판이 살짝 얼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는 순간 차가 그냥 확 뒤집혀가지고 시궁창에 거꾸로 확 돌아가서 완전히 유리창 깨지고, 나는 거꾸로 돼 있으면서 얼굴에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살 어떻게 해가 기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도래 마을에다가 제가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오는 사이에 제가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차 한 대밖에 없었어요. 이 봉고차, 유일한 옛날 봉고 한 대. 그 차가 없으면 나도 꼼짝도 못하고, 이 차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치고 이런 건 둘째 문제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고 나면 사람 안 다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은 다쳐도 괜찮아요. 차가 안 다쳐야 돼요. 그래서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전화해놓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차에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피가 나고 있는데도 거꾸로, 제가 그것도 정상적으로 앉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설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가서 거꾸로 앉아가지고 막 피 흘리고 있는데 마을 식구들이 막 온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막 우선 책임을 좀 면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내고 하는데 막 죽는 신용을 했죠. 제가 그때 아마 죽었으면 오늘 여러분도 못 볼 텐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차도 좋은 차를 빼고, 저는 그래서 사고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이후로 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또 신학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앙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결코 좋지 않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축복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결코 이 현재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인생은 자기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차피 죽을 인생 까짓 거 그냥 막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밖에 주어진 인생이니 이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고로 성실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며 수고하며 즐겁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일깨워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암울한 나라와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우리 모두 알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스케줄 안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잘 세워졌다 할지라도, 또 노력하노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 우리는 한두 주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예배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마치고 이 문을 나설 수 있다는 보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에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 일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소중한 삶에 집중하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하여 임할 때에 나머지 모든 미래와 앞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의 선배이십니다. 이 선배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사명,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사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2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들의 발걸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인도해 주시니, 초청해 주시니, 불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를 찬양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모든 것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모두를 들이 합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봉헌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교통정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평정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로 지혜를 모으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며 또 예물을 함께 모으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이 주차장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우리 의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좋은 주차장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때에 쓰임받는 좋은 주차장으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을 볼 때는 째려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보시면서 미소를 지우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성탄절 맞이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지금 모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차장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들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장을 위한 위원회가 우리 정책당에서 똑같이 모여서 구성했는데요. 추진위원회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우리 선임인 원종태 장로님이시고 부위원장으로는 이용준 장로님, 실무위원장으로 건축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윤철중 집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재정 김기덕 장로님과 또 김형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건사회 회장 고명환 건축 설계하는 집사님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니까 우리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면 박수로 우리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안녕하세요. 예, 저 2층에 원정태 장로님 쭉 이렇게 저기도 있고 예, 아주 저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또 위원들은 우리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조언하고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은 주차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옷가리나 팀에서 우리 옷가리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160만 원을 주차장 확장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옷가리나 팀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160만 원을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고 저도 이제
그동안 100만 원 다 모아가지고 오늘 온라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저도 100만 원 송금했고, 예,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예, 연말 갈 때까지 모은 것들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 했는지 내가 나중에 한번 좀 발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했으니까 따라 했는지 더 했는지 덜 했는지 한번 좀 장로님들은 앞장서야 되니까 제가 발표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예, 장로님 부담 갖지 말고, 예, 집은 팔지 말고 적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24 1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북 5개 노회 협의회 주관 성탄 축하 예배 신광두레교회 본당에서 우리 드립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서 이북 5개 노회 핵심들은 오지만은 교인들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밖에서도 오는데 우리 모든 분들이 수요 예배 또 이북 5개 노회 성탄 축하 예배 이만큼 저 위에 봤죠 위에? 예,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우리 교원들은 다 오셔서 오전 11시에 오시면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박순희 목사님의 좋은 설교 말씀도 듣고 선물도 받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는 주일이죠. 오는 주일 2시에는 우리 송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성탄 중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뭐 마지막 선물도 여러분에게 다 준비했고 또 우리 교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준비해 왔습니다. 들고 오니까 궁금하죠 여러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이 아시아 열방 선교 네트워크 이사로 있는데 우리 이사님들한테 선물로 주는 선물인데 이게 뭐냐 봤더니 태국에서 가져온 태국에서 아주 좋은 토종꿀이에요. 네, 그래서 토종꿀인데 보니까 100%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은 6개월 정도 더 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꿀을 제가 선물로 내놨습니다. 여러분 추첨으로 이걸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에 오시면은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요거 여러분 저는 선물로 내놨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선물 들어온 것 중에서 5만 원짜리 화장품 10세트를 제가 지금 구입해가지고 내놨고 지금 뭐 안수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선물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다음 주 오후 2시에는 참여만 해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물까지 받는 그런 송년 음악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먼저 시무근사의 정기총회가 바로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근사의 정기총회에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꼭 정기총회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꼭 해주시고 서울교가 연합예배도 오늘 12시 40분부터 2층 양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전국 남성교회에서 환경녹색 선교단장으로 우리 유양배 장로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참 축하할 일입니다. 전국 남성교회 됐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열렬한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참 우리 교회 경사입니다. 전국 녹색 환경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자세한 거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개업 축하입니다.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 종건당 약국 뒤쪽에 루아 동물병원을 어제 개업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또 개, 또 고양이,
또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루아 동물병원에 맡기시면 수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위장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가격도 다른 동물보다 저렴하게 해주신다니까 여러분 루아 동물병원, 우리 교우들 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용천로의 서북시 차례에 섬김의 교회와 하정베델 교회가 오늘 하나 되어서 3시 합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배지요. 우리가 먼저 합병됐으니까 고향에서 지금 섬김의 교회, 하정베델 교회가 섬김의 교회 합병 예식을 할 때 저는 오늘 시찰장으로 오후에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유아 세례 교육 모든 거 오늘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을 위해서 지금 군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군밤 한 봉지씩 꼭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참조해 주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반가운 우리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최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우리 신광들의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